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오해받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구약학자 가운데 한 분 김영규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 하라, 하지 마라, 명령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은, 규제하는 것 같은 부담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김영규 박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영규 박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일어난 구약 성경 학자들의 통찰력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먼저 김영규 박사님의 얘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죄와 죄의 산물인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려는 오직 하나의 일관된 의지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이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의 또 다른 모습인 탐욕이 있는데요, 이 탐욕으로부터 진짜 해방될 수 있는 길, 자유를 얻는 길은 십계명 따라 사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얀 로흐만이라는 박사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은 애굽에서 정되었다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의 이정표이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유지하고 도움을 주는 자유의 헌장이다. 십계명이 자유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자유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 헌장,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다. 이 십계명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프레스콧 윌리엄스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의 초청장이다. 인비테이션 카드입니다. 이거 받고 이 초청장을 따라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자유의 대잔치가 벌어지는 향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미국 미시간주의 켈빈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진정한 자유의 처방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뭐를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우린 사실 죄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탐욕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욕심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탐욕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탐욕을 치료하는 처방전,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의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살펴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짧게 말씀드리며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나를 만드셨으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질투의 관계로 말합니다. 이 질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내 남편을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좋아하면 여성들은 질투를 느끼죠. 동시에 내 아내를 내가 아닌 다른 남자가 좋아하게 되면 질투를 느끼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안 느끼시는가 보네요. 거의 포기하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부부의 사이는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 아내를 어떤 남자가 줄기차게 쫓아다니면 제가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내 아내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자가 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면 제 아내가 가만두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 남자입니다. 아시죠?
제 휴대전화는 날마다 제 아내가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저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독점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나는 자유롭게 어떤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감옥에 들어간 모 지사님처럼 구속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죠. 권력을 통해서 폭행한 혐의죠. 그 지사는 부인만을 사랑해야 됐는데 부인만을 사랑하지 않고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진짜 자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 자유 때문에 50여 년 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구속돼서 그는 수감되고 말았죠. 진짜 자유는 탐욕을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알 신을 섬깁니까? 왜 아스타롯 신을 섬깁니까? 그들이 주는 풍요를 쫓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여러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제가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기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우리와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다 함께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망령되이 부른다는 얘기는 함부로 부른다는 뜻이랍니다.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하면 믿어주겠지 하고 말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지나간 시대에 청문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사실은 결백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 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먹거렸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현대사에 갖고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와 욕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의 God damn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욕처럼 쓸 때가 있어요. 문맥 속에 Jesus Christ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과 찬양의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보면 10절에 보면 내 가족이나 내 직원이나 가축까지도 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1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물질적 탐욕으로부터,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주일날 안 해도 잘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이것이 탐욕을 이긴 성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가면 입시 앞에 있으니까 주일날 안 가도 돼, 대학교 가서 교회 가면 돼. 맞아요, 틀려. 1번 맞다, 2번 틀리다. 2번 틀리다가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이 중요한 주일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기사님들이나 그리고 철도를 운행하는 분들, 근무하는 분들, 발전소 근무하는 분들, 군의 경계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 이분들에겐 예외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순번이 바뀔 때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 외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거스르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20장 12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 명절인데 또 이 말씀이 딱 맞게 나왔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죠. 무겁다, 중요하기이다, 명예롭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놀랍게 발견한 사실은 이 카베드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한테만 쓴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께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몇 분이 이제 좀 졸려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서로 깨우면서 말합시다. 옆에 분을 잡고 말합니다. 카베드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적용된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저도 졸릴 때는 눈 감고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 감고 있다고 다 존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양이면 우리가 한 번 더 깨워서 듣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카베드가 잠언 3장 9절과 이사야 24장 15절,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경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당한 고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데,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커다란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14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님의 글에 보면 2008년도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이 공직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했답니다. 당신의 불륜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제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4명의 공직자가 4천만 원의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회에 이 간음의 문제가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친자 확인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도에 2292건, 2009년도에 4487건, 2배가 늘었어요. 1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10,000건도 넘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성적인 정절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고 내 중년의 때에 진짜 사랑 만났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랑 살면, 그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죠? 3개월만 지나봐요. 또 싸울 거예요. 3개월도 안 가요. 몇 주일만 지나가면 또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었고 당신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모리스 위 목사 얘기를 우리 김 박사님이 인용했는데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가 도둑질하는 거랍니다. 내 사업인데 무슨 도둑질이냐? 아니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내가 빼앗는 거니까. 여기 사장님들 계시죠? 또 중간 관리자들 계시죠? 남의 것을 뺏지 마세요. 남이 받아야 될 임금이나 남이 받아야 될 명예나 남이 받아야 될 표창장 뺏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맡은 일에 꾀를 부리는 직원,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직원, 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고, 회사가 창출해야 될 결과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불량품을 파는 상인, 음식 재료를 속여가지고 만드는 식당의 주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날려버리는 사람 있죠.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자, 이제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라. 자,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 많은 대한민국. 자, 한번 볼까요? 위증죄가 한국이 1198명, 일본이 5명, 인구 대비 일본의 671배로 한국이 많아요. 무고는 뭐냐면 일을 꾸며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죠. 무고죄가 한국이 2965명, 연간 일본 2명, 인구 대비 일본의 4151배. 김승규 장로님은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법무부 장관 지내셨고 국정원장 지내신 이 전남 순천의 매산고등학교를 나온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점심 만나 식사하는데 그분이 국정원장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이 무고죄가 일본은 2명인데 한국은요 수천 명이 돼요. 이 통계는 김지천 박사님의 책에 나온 통계예요. 벌써 이게 수년 된 통계입니다. 2965명. 사기죄, 한국이 5만 386명, 일본이 8269명, 인구 대비 17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용어를 그대로 쓰면 불공대천의 원수로다. 불공대천의 원수로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예요.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 만들어내고요, 더 깊은 거짓말로 빠져서 내가 마귀한테 포로되는 거예요. 속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진실한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인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정필도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마귀 새끼지 그랬답니다. 강론 시간에 좀 센 말해서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계명,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7절 다 함께 마지막 구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오면 이웃의 아내가 이쁘다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종 여종 직원 함부로 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스카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소유까지도 말해주고 있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인간의 탐심, 욕망은 정말 집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받지 않으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목사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안수집사님도 없고 성도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 탐심, 욕망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언젠가는 방지일 목사님 100세 되셨을 때 후배 목사님들 물어봤어요. 목사님 100세가 되면 성적 유혹이 없던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몇 주 전에 박예천 목사님 모시고 출신 교육자들이 생신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고귀한 말씀, 그것은 평생에 가슴에 담겨둔 고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신사참배 반대했기 때문에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시고 한때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산정현 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우리 삼일교회 담임하시고 고려신학교를, 오늘의 고신대학을 낳으신 고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의 마음속에 늘 그게 있었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거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한상동, 너는 인간이다. 한상동, 너는 아담의 후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잠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한 생애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앞에 강론하는 저도 연약한 인생이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읽다 보면 성령 안에.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산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 돼요. 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내 안에 너 있다. 예.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성령님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힘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종영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2%가 넘는 시청률은 경이로운 시청률이었다고 합니다. 스카이 캐슬의 내용을 신문에 스크랩해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기 위한 부모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룬 블랙 코미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해서 1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액의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면서 서울대 의대 가는 길을 열어가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내신 1등급이 4명밖에 없는데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또 다른 1명은 살인 용의자로,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1명은 이제 멘붕 상태가 되어서 공부를 못해요. 이제 내신 1등급의 4명 중에 1명밖에 남지 않자 한 학생의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내신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이런 정신 나간 부모가 있어요. 물론 드라마지만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탐욕으로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빠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딸은 하버드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아빠 앞에서 하버드 대학생 위장 행세를 한다는 거, 이게 그 드라마에 나온대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아들은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엄마와 의절하게 되고 엄마는 자살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서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서의 아빠는 학력고사 전국 1등, 서울의대 수석 합격,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병원장이 눈앞에 있는데 예서 아빠의 대사가 이거랍니다. 쉰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어머니가 나이 50이 되도록 탐욕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결국 남은 것은 성공의 허상만 남는다는 것이 스카이 캐슬의 주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입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는 3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 불교, 대학교가 있다고 그러죠. 예. 참 이거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은 대학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억압과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힘만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정도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진짜 성화의 기쁨과 자유의 가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